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하게 해 주신 말씀의 내용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겠지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하거나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로 감당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거룩한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이민 가서 살게 되면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다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글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록 혈연이나 출생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 상황의 환경이 미국적인 환경에 살다 보면 그는 완전히 미국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자자손손대대, 짧게는 5대, 길게는 8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 조상이 누구인지, 그 조상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태도는 애굽의 방식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로 설명하시고 그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백성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생활의 모든 행동 양식까지도 다 바뀌는 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세상의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요.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말하고 그 여전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는 말, 세상의 말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르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그것군요 라고 응답하며 반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반응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아멘과 똑같죠. 우리가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렸어도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들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면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아멘 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증거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냈죠.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거죠. 왜 거절하고 거부했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어디 여호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니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왕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로의 왕의 말에 동조하며 우리도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고된 노동과 수고로 날마다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교회 나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럽시다, 그렇게 할게요 라기보다는 나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삶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처럼 날마다 고된 노동과 여러 가지 수고로움 때문에 자신이 맡아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 드리러 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한 말에 더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는 일을 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땅을 벗어나 예배하라고 했고 바로는 너희는 날마다 더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동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을 때도 그들은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인데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해야지 보이지도 않아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나아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모세와 다투며 싸웠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응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 때에는 세상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서 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다투며 이야기했는가? 본문에 따르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듣지 않고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사는 자들로 변화되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말씀이 들렸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맞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군요. 이걸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마라에서는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기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된 안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면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며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엇과 관련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연약할 때는 꼭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경험해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배가 불어본 적이 없는데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원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응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고 입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구하는, 세상에서 나아가 구하고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분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전화로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같이 좀 중보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기대도 되고요, 설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의무감도 막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통해 당신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고 입을 것만 주시고 어떻게 살 것만 주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보통의 분들이 기도까지 나아가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걸 혼자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알아요.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 가족들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알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것을 얻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주시겠다. 그게 증거가 맞네. 이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도의 벌이 뜨겁게 일어나고 모든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어렸을 때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 보니까 우리가 GDP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떤 방법과 질서를 알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와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식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가 터져요. 그러면 방역 수준 잘 지키죠. 마스크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거 개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나의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감당을 하죠. 뭐 질서도 잘 지킨다고 하고 근면 성실하다고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적응력과 교육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앞선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나 그들이 스스로 깨어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세련되어 있고 수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을 한국을 선진국 부르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깨닫게 돼서 발전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경제 때문이다. 이것이 교육 때문이다. 이것이 어떠한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열광 속에 그 작은 나라, 그것도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삼면이 또 바다여서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외부에서 뭘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콩 한쪽을 나눠 먹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수박 같은 걸 나눠 먹어야지. 콩이 많은 건데 이거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했는데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그걸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 또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 사람의 노력도 있었겠죠. 근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50년, 60년, 70년, 80년, 이제 90년, 2000년을 넘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이 가운데 놀랍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지금 세상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가고 바다로 나아가서 방방곡곡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고 방방곡곡 때와 시간이 되면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찾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실 걸 믿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봤는데요. 어떻게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달려왔던 민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찾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바로에게 그의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은혜로 너희가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군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당신이 외롭고 쓸쓸할 때 누가 위로해 줄까요?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고 따라해도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보라,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곳에 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가 주인이심을 기억하여 그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이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 부르짖게 하고 자신을 찾으래요. 그러면 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는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쳐 나아가면 놀랍게도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성결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결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옷을 빨게 하고 이 내용으로 우리를 성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결, 깨끗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물에 빨지요. 물에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옷이 깨끗해져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사람이 성결해지려면,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에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푹 들어갔다 나와야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케 부어지고 젖어들어야 우리가 깨끗해진대요. 깨끗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속성, 사람의 욕망, 애굽에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것,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을 부어줬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일강을 얻을 수 없었고요. 피라미드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을 보고 피라미드를 보고 너희가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거두는 것은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그 그물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을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애굽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사람, 이걸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깨끗한 백성, 선결한 백성, 사람의 생각과 노력과 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 진리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상을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따랐던 사람이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깨끗한 백성이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가 그들을 친다라는 제목 말씀은 이렇게 때린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이끌려가면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종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친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9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나의 욕망, 나의 육신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새롭게 되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21절에 나오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옛 본성이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육신적인 그 견고한 성과도 같았던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돼서 이거에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마치 물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에 차여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다, 성결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을 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옛습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런데 나아갔는데 항상 무너졌고 헛된 것이었고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쫓아 살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새롭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증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너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바로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않고 그래요. 내 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와야 할 마지막 고백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구나.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찬송이 되게 하시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 중에 찾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애보다도 우리가 더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롭게 바뀌어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으로 똑같이 살지 않고 이전에 경험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이게 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욕망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춘상 권사님, 정선혜 권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이효진 집사님, 문복선 권사님, 박순길 권사님, 박현아 사모님, 최재희 집사님, 무명으로 세 분께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11조입니다. 최대한 목사, 임정 장로님, 안희정 권사님, 송명덕 권사님, 김민아 집사님, 최예찬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진리의 영 성령의 영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현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를 만드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옥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기승을 부르는데도 예배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보에 성경 문제를 이제 게재를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내지는 않고요. 6문제, 많으면 7문제씩 우리가 준비를 해서 게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보를 가져가셔서 성경을 보시고 푸시면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도 직분자 명단을 우리가 별지에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원 전도회 모임 우리 대상은 30에서 40세 이하 우리 청장년 신혼부부들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각 우리 전도회에서는 총회를 여시고 각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요랑 제작을 해서 1월 달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광고했던 전교인 찬양대회 이제 성탄을 맞이해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좀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옥토의 이름으로 부르신 모든 예배하는 자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